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 말씀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오신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우리 교회역자 전체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13교구 김주옥 목사님이 청소년 사역을 할 때 현재 아동부를 섬기고 있는 정민섭 전도사님이 고등학생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주고받는 대화를 들었는데요, 참 재미있었어요. 김 목사님이 3년 동안 청소년 예배에서 설교를 정말 열심히 했답니다. 그런데 당시 정민섭 고등학생이 3년 내내 잤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질 않아서 저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싶어서 교사 선생님들도 염려를 많이 하셨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학생을 붙드셔서 지금은 사역자가 되게 하셨고, 내년에는 군목 안수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참 기이하도다, 알 수가 없도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아버지가 설교하실 때 참 많이 졸았습니다. 꾸벅꾸벅 졸다가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시다가 혹여 졸고 있는 사람이 눈에 띄거든, 미래의 목사님이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으로 격려해 주시고 따뜻하게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실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많이 부족하고 심지어는 예배 시간에 졸고 꾸벅꾸벅 고개가 떨어져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 내려오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설교 전에 영상을 통해 이미 보신 것처럼 몇 가지 질문들이 있어요. 그 중에 불필요한 질문은 좀 빼버리고 첫사랑이니 뭐니 이런 건 다 제외하고 두 가지의 질문으로 압축이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은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성결하게 될 수 있느냐, 성결하게 예배할 수 있느냐, 이런 두 가지의 질문으로 압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을 큰 맥락 안에서 살펴보고 그 내용 가운데 이 질문의 답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좀 먼저 살펴보면요, 출애굽기 3장 1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셨어요. 불타고 있는 이 떨기나무, 그런데 그게 소멸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너무 신기해서 모세가 가까이 다가갔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면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이 땅이 거룩하다 말씀하시고 신을 벗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 가운데 스스로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집트에 내려가서 억압받고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라고 하는 사명까지 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기적, 그리고 쓴물을 단물로 만드는 기적,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는 것과 같은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구원받았고 광야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개월 만에, 이집트를 떠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 앞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내산이 어디입니까? 구약 학자 대부분은 이제 3개월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시내산이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호렙산과 같은 곳이다라고 말합니다. 호렙산 그리고 시내산, 이름은 다르지만 똑같은 곳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 그 호렙산의 다른 이름이 시내산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모여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특별한 지시를 내리십니다. 이틀 동안 백성들 모두가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성결이라는 말과 거룩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뿌리가 같습니다.
구별되어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이스라엘은 이틀 동안 특별한 지시사항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3가지를 해야만 했고 2가지를 하지 말아야 했어요. 몸과 옷을 성결하게 하고 산을 만지는 자가 있으면 죽여야 했습니다. 나팔 소리가 울리면 산 기슭에 서야 합니다. 시내 산에 오르거나 산 기슭을 침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이틀 동안 잘 지키고 드디어 이제 3일째가 되었습니다. 번개가 칩니다. 천둥 소리가 들려옵니다. 짙은 구름이 산을 뒤덮습니다. 연기로 온통 산이 자우겠고 온 산이 지진이 난 것처럼 진동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하나님께서 불길이 가득한 시내산 가운데 내려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께서는 왜 산에 내려오시는 걸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산에 내려오셨습니다. 창세기 2장과 3장을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과 대화를 편안하게 나누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친밀하게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음으로 인해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선악과를 먹은 아담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르시는데 아담이 대답을 못합니다. 나무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하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선언을 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스라엘이 아무리 선하다 해도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아무리 착하고 선하다 해도 그것으로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시내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 내려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내려오셔서 이스라엘을 만나기 원하셨던 것처럼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내려오심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선물이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배의 은혜와 선물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조금 더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장면을 좀 보겠습니다. 본문 17절에서 1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이 묘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것과 관련을 해가지고 시각과 후각과 청각과 촉각 모든 감각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생생한 경험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기 묘사되어 있는 이 모든 내용은 어떻습니까?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상당한 위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를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셨던 하나님께서 시나산 위로 강림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은 우리 머릿속에 관념으로 계시는 저 글자 속에 있는 분 하나님이 아니라 생생하게 살아서 꿈틀거리고 계시고 지금도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때 느낌이 어땠을까요? 그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것을 보고 듣고 냄새를 맡을 때 이들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 분위기는 두려움이에요. 죽음에 대한 위협입니다. 예를 들어 광덕산에 불이 났다 생각을 해보세요. 불이 난 걸 보면서 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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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는 경우는 없어요. 두렵죠. 우리 집에 불이 번지면 어떡할까 걱정되죠. 우리가 여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진이 나서 이 건물이 흔들흔들흔들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진동한다고 생각을 하면 너무 겁이 납니다. 어디로 가야 안전할까 우리가 걱정하며 찾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면,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이 장면을 묘사할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겁에 질릴 수밖에 없었겠죠. 질문이 생겨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무섭게 내려오시는 걸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걸까? 연기가 자욱하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내리고 땅이 진동을 하고 불이 붙은 그런 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느냐라는 말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하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께 달려갔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 침범해서 죽을까 봐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기 위한 조치입니다. 군대를 다녀온 남자분들 또 군대 다녀온 여자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빨간 모자를 쓴 교관들이 사격 훈련을 앞둔 훈련병들에게는 지독하게도 얼차려를 줍니다.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겁을 줍니다. 아주 얼차려를 엄청나게 심하게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격장으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들어갈 때부터 소리가 요란합니다. 총소리가 막 빵빵빵 들리고 총구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그리고 화약 냄새가 우리의 코끝을 자극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누구 한 사람도 함부로 행동을 못합니다. 모두가 조심을 합니다. 여기가 위험한 곳이구나. 여기는 안전하게 우리가 이 훈련을 받으려면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느낄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려오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조심시키시는 겁니다. 조심해라. 위협을 하시고 함부로 지나오다가 다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겁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가 하나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엄히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딱 한 사람, 모세와는 아주 친밀하게 대화를 하시죠. 나이가 많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하시고 그와 함께 대화를 나누십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런 대화를 못하는데 모세만 특별하게 이런 대화를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듣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의 시대 가운데 몇몇 사람은 예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반응을 했던 겁니다. 오늘은 어떠냐?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기에서 저기에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잘 듣지 못하는 겁니다. 왜 못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코딩 전문가가
저에게 찾아와가지고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는 방법을 설명을 하면 저는 하나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주식 전문가가 주식 그래프를 보여주면 역시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귀여운 아이가 제게 찾아와가지고 티라노사우루스가 어떻고 뭐 공룡에 대해서 이야기를 아무리 길게 해줘도 저는 그냥 웃기만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 코딩에 대해서, 주식의 그래프에 대해서, 그리고 공룡에 대해서 지식이 없습니다.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코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공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도 저는 대답을 못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도 마찬가지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준비가 있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무시한 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야 되고, 설교 말씀을 유심히 들어야 되고, 그리고 큐티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 이 말씀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주식을 오래 하는 사람, 주식을 공부하다 보면 갑자기 그래프가 확 눈에 띄잖아요. 영어를 공부 열심히 하다 보면, 영어를 열심히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영어를 말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목사님들만, 아니면 특별한 사람들만 듣는 게 전혀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자리에 앉아서 읽고 듣고 마음에 새기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오늘이 8월의 마지막 날이죠. 2025년이 벌써 3분의 2가 지나갑니다. 그러나 거꾸로 생각하면 아직도 3분의 1이 남아 있습니다. 4개월의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 남은 4개월 동안 맥체인 성경 읽기 다시 도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가을에 다양한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도 열립니다. 성경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 큐티를 하는 시간, 그리고 맥체인 성경 읽기, 이와 같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 은총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위협적인 모습으로 내려오시는 이유는 우리가 죽을까, 우리를 염려하시는 까닭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왜 내려오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내려오는 그 근본 이유가 뭘까요? 사실 오늘 본문은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 장면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랑이 되시고 이스라엘이 신부가 되어 언약을 맺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라.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에덴 동산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취하셔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시고 그들과 함께 동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앞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기를 약속하는 자리, 그게 출애굽기 19장의 내용이에요. 결혼식을 하면 신랑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편의 모습으로 준비를 하죠. 몸을 준비하고 마음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턱시도와 같은 멋진 옷을 입게 됩니다. 신부 역시 마찬가지예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몸도 마음도 준비를 하고 예쁜 드레스를 입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도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준비를 마치시고 산으로 내려오고 계십니다.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시면서 조심스럽게 임재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차례입니다. 그들도 자기 마음과 자기 몸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준비를 가리켜 성경은 성결이라고 부릅니다. 성결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별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만 내 몸을 구별하고 내 마음을 구별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이 장면은 마치 우리에게 예배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과연 나는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를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사모함이 있었던가? 나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었던가? 마르바돈이라고 하는 여성 신학자가 고귀한 시간 낭비 예배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예배를 가리켜서 시간 낭비라고 부릅니다. 왜 예배가 시간 낭비일까? 이 책의 저자는 교수님이에요. 근데 어느 날인가 한 학생의 푸념 섞인 넋두리를 들었습니다. 한 학생이 교회 음악을 전공하고 있는데 교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교수님, 지금 내가 이렇게 공부하는 게 시간 낭비처럼 느껴집니다. 세상에 요즘에 이런 교회 음악을 듣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거 정말 헛짓거리 같습니다. 아무런 가치도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너무 효력도 없고 실용적이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공부가 시간 낭비인 것 같아요. 그렇게 넋두리하는 학생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 교수님이 가만히 묵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래, 맞다. 예배는 시간 낭비가 맞다. 왜 시간 낭비냐?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 시간에 다른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지, 돈을 벌기 위해서 나가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가 활동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다 포기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는 거, 이거 분명히 시간 낭비다. 그런데 거기다가 덧붙이는 거예요. 시간 낭비는 시간 낭비인데 이 예배는 거룩한 시간 낭비다. 그래서 영어 제목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Royal Waste of Time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휴식과 돈벌이와 다른 가능성을 포기하고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시간 낭비예요. 그러나 거룩한 시간 낭비입니다. 그분의 광휘에 잠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휘, 영어로는 스플렌더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이 광이라는 말 참 멋진 단어입니다. 환하고 아름답게 빛난다, 눈부시게 찬란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목격을 한 것은요, 하나님의 광휘였습니다. 하나님의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이었어요. 그들은 그것을 보고 듣고 냄새로 맡고 만져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에 1시간, 우리가 이 시간을 낭비하면서 나와서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광휘를 경험하는 겁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신의 산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광휘, 십자가와 구원의 선물을 주신 예수님의 광희, 그리고 초대 교회 가운데 임하셨던 성령님의 체험을 경험했던 그 성령의 광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광휘를 목격하고 거기에 깊이 잠기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참된 쉼과 회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오시는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광휘에 잠기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준비하십시오. 성결하게 준비하라. 성결하다라는 것은 거룩하다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카다쉬라고 해요. 그런데 이 성결하다, 거룩하게 한다라는 카다쉬 단어가 성경에서 제일 먼저 사용된 곳이 어디냐?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이 땅의 나무를 비롯해 동식물 모든 걸 만드셨죠. 그리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그 날을 특별하게 구별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날을 복을 주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이 날을 내가 구별하여 가지고 거룩하게 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도 너희 자신을 구별하여 이 날 우리가 만나자. 너희들도 거룩한 날을 지키기 위해 너희 스스로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만들어라.
우리가 이날에 만나자. 이날에 너희 모두가 나의 이 광휘 가운데 온전히 잠기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이걸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약속인데 이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날, 이 주일은 그냥 지나가는 하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날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날입니다. 그러니 예배를 하기 위해서 토요일부터 몸과 마음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아침이 되면 내가 오늘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다. 이 하나님의 광위 속에,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 속에 들어간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멋진 예배자로 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광위 가운데 나와 잠기는 이 하루,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이슬람 교인들은 1년에 한 달을 라마단이라는 시간으로 보냅니다. 이 한 달 동안은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5번 기도를 해요. 이 기간 동안 이슬람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코란을 읽어냅니다. 선한 행동을 많이 하고 악한 일을 자제합니다.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한 달의 이 몸부림을 통해 가지고 이슬람의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자기들이 믿고 따르는 알라 신에게 가까이 다가가려고 예를 씁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무서운 집중력을 가지고 알라 충만을 구하는 겁니다. 소위 무당들도 자기들이 모시는 신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관리를 하죠. 그리고 그 신을 만나는 걸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신접했다고 이야기해요. 신접한 그 의식을 하기 위해서 무당은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고 작두를 탑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문인 신학춘추에 무당 정순덕이라는 분이 언젠가 인터뷰를 했어요. 그 인터뷰에 신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무녀로서 43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히 외람되지만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불교이든 천주교이든 개신교이든 자신이 종교인이라면 정직하게 하늘의 하나님한테 메시지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과거에는 죽은 사람의 한 맺힌 영혼을 다스리는 사람이 성직자였다면 이제는 살아있는 영혼을 지켜야 하는 세상이 왔어요. 이런 세상에서 정말 목숨을 걸고 한 사람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신이 종교인이라면 정직하게 하늘의 하나님한테 메시지를 들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무당이 신학생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거짓된 신을 섬기고 있다고 비난하는 무당에게도 이런 결기가 있어요. 우리가 거짓 신을 섬긴다고 말하는 이슬람 교인들도 라마단을 지키는 가운데는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참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고 진정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예수를 믿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소홀하게 드린다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허망한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예배 가운데 더욱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무거운 집중력을 가지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우리 안산제일의 영유아 유치부부터 모든 부서의 예배들, 우리 작년의 예배에 이르기까지 한 영혼도 그냥 갔다 그냥 가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예배가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광휘에 사로잡힌다라는 거, 그게 여러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설교 때 종종 인용하는 영화가 한 편 있어요. 달마야 놀자라는 영화인데 그 영화의 한 장면에 보면 깡패들하고 스님들이 내기를 합니다. 깨진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내기입니다. 어떻게 깨진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울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스님들은 실패합니다. 그런데 깡패들이 깨진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웁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 깨진 항아리를 연못 속에 던져버려요. 와, 연못 속에 깨진 항아리를 던져버리니까 깨진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차게 됩니다. 깨진 항아리는 스스로는 물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연못 속에 들어가게 되면 깨져 있어도 가득 찹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완전한 항아리가 아닙니다. 깨어진 모습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완전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광야 속에 들어갈 방법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자신을 던지게 되면, 내 영혼을, 내 마음과 내 뜻을 온전히 그 주님께 던지게 되면 우리가 깨진 모습 그대로 주님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내려오심의 절정입니다. 그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예배의 신비입니다. 깨진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 안에 우리를 던지게 될 때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광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을 경험하면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인생에 고달팠던 모든 것들이 새 힘을 얻고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효율을 말하지만 예배는 다른 이름의 낭비,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향한 낭비, 고귀한 낭비를 가르칩니다. 우리는 다른 가능성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광휘, 환하고 아름답게 빛나는 그 주님의 영광 가운데 잠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그 광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드러나는 더 크고 놀라운 광휘, 그리고 지금도 성령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아름다운 광휘 속으로 들어가는 예배, 오늘 그 예배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스스로 올라갈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언약의 백성답게 예배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의 생수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